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참 요즘 우리가 이 시대가 참 그 절실한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는 전쟁이 그렇게 여전히 이 21세기에 그런 전면전이 벌어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또 가옥이 파괴되고 우리 사람이 살만한 그동안 힘써 이루었던 모든 그 문화가 삽시간에 그렇게 파괴가 되고 또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지금 튀르키예, 터키죠. 이것과 또 이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해 가지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크나큰 어찌 보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렇게 절실한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우 절실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절실한 상황을 피할 수 없이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는 일.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그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 제가 특히 그 기도의 어떤 그 필요성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깊이 있게 가까이 또 절실하게 우리 모두가 다 공감하게 하고자 제목도 참 절실하게 그렇게 지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기도에 달려있다. 참 절실하게 조금이나마 여러분 모두가 기도에 대해서 더 절실한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다룰 이 기도에 관한 내용들 제가 아무리 완벽하고 아무리 온전하게 그렇게 기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정작 기도는 우리가 직접 기도를 함으로 기도를 배웁니다. 직접 내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실제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알게 됩니다. 직접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우리가 다루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항상 기도를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매우 절실하게 우리 주변의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때로 마치 이 온 세상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절실한 상황을 아주 크게는 이 지구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로 목도하게 하시고 또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 가지 많은 삶 중에서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 내 개인의 삶에서도 때때로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렇게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는 그 불신을 내가 확인하게 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내가 새롭게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그 끝에
간절하게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를 내가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십니다. 자, 이것이 기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매우 절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당신의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런 나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렇게 우리가 많은 우리 삶 가운데 현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절실하게 만들어주기 전까지는 우리는 이런 절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별로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함께 다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새롭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정작 우리가 이제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서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명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자, 8절 이렇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오게 됐죠. 사실 이 아말렉은 이 에서의 이 소위 증손자입니다. 창세기 그 계보에 의하면 말입니다. 곧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그 혈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 에서의 후손들과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이 적대 관계를 계속 그렇게 지속해 왔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이렇게 적대 관계가 계속 지속됐던 것입니다. 아마 이들은 분명히 그들의 조상 에서의 형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마고 약속해 주셨던 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상당히 이들이 별로 환영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점점 적대감으로, 그 후손들이 점점 적대감으로 점점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가나안 땅 저 아래에 있는 요즘의 네게부 이 지역에 이들의 후손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쳤는지, 어떻게 이들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모습으로 침략해 들어왔는지를 신명기 25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들은 근본적으로 번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들이 쳤는지, 어떻게 이스라엘 그들이 침략해 들어왔는지 이렇게 신명기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대열 속에, 이스라엘의 광야 대열 속에 제일 뒷부분, 제일 약한 부분, 실제로 이스라엘의 큰 대열 속의 제일 뒷부분은 당시에 약하고 병들고 또 노약자들이 그 제일 대열의 마지막에 그렇게 함께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일 뒤쪽, 제일 약한 쪽, 제일 그 부족함이 많은 쪽, 이곳에 이들이 침략해 들어왔다. 가장 약한데, 가장 노약자들이 많이 있는 그 취약한 그 부분에 이들이 침략해 들어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악한 사탄의 전략입니다. 악한 사탄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쉽게 조금만 건들면 쉽게
넘어지는 어떤 영역, 내가 그것이 어떤 성품이 됐든 또 우리들의 어떤 그 태도가 됐든 뭐가 됐든 내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부분, 내가 조금 이것만 건드리면 발끈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다른 부분은 튼튼하고 건강한데 내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이 부분, 아말렉, 이 사단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단은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온동스럽게 내 삶 전체를 흔들어 버릴 수 있는 이런 유혹으로, 미혹으로, 시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또 거꾸로 우리 삶 속에서 늘 유혹과 시험에 자꾸 내가 넘어지는 그 부분, 우리 삶 속에 내가 자꾸 민감하게 넘어지는 바로 그 부분,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 가장 약한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당신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르게 우리가 잘 캐치하고 있어야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튼튼하게 우리의 영적인 방어를, 튼튼하게 우리의 삶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늘 이렇게 우리의 유혹에 노출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부분은 각별히 우리가 이제는 주의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견고하게 해야 할 필요가 꼭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가 아말렉과 싸우라.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러분, 이 전투는 사실 이스라엘이 진짜로 그 병사다운 병사들과 이스라엘이 싸워본 그 경험 중에 제일 첫 번째 전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병사다운 병사들과 이스라엘이 직접 맞닥뜨려 맞붙어 보았던 첫 번째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 일찍이 400년 동안 애굽의 이 노예 생활, 종살이는 모든 것을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다 결정됩니다. 나는 뭐 싫든 굳든 그 안에서 그냥 비비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무책임합니다. 누군가 다 모든 것을 다 결정해주고,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냥 버티고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어떤 이런 노예 삶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익숙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남이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아말렉과는 이제 그들이 직접 맞닥뜨려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이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결정적인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이후부터 우리는 바로 우리에게 그토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 곧 그분의 약속을 내가 이제부터는 딱 붙들고 내가 직접 내 삶의 절실한 현장에 싸워 나가야 할 그런 삶의 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전에 우리가 깨닫지도 못했고 그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도 못했던 하나님 그분에 대한 아주 큰 어떤 하나님 그분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직접 맞닥뜨려 싸움을 통해서 점점 더 풍성하고 왕성하게 경험해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모세가 전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 출애굽기의 17장에서도 이 지팡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하고 출애굽기 17장 9절에 서로 다르게 이 지팡이의 이름을 그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 지팡이를 17장 5절에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 또 이것을 출애굽기 17장 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던 부분이죠. 여기서는 하나님의 지팡이, 같은 지팡이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지팡이를 두 가지 이름으로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지팡이는 우리 사람의
순종, 곧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함으로, 이렇게 이 지팡이를 명명함으로 이것에는 사람의 순종과 또 한면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이 지팡이를 불러주심으로 곧 하나님의 능력, 곧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연합해서 놀랍고도 신비로운 능력과 역사를 이루어내게 된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게 될 것이다 하고 이 지팡이의 이름을 하나님은 친히 모세의 지팡이 이렇게 이름을 부르신 겁니다. 또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를 하지만 이 기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큰 확신을 가지고 또 모세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팡이 이렇게 부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 기도와 맞물려서 이렇게 하나님 그분이,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순종하는 자의, 그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을 보고, 그래, 내가 너의 수고와 땀과 노력과 순종을 통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채워준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 하는 점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사람의 순종, 이 둘이 함께 연합하여 이루어 나가는 그 놀라우신, 그 신비로우신 기도를 통한 역사를 이렇게 서로 다른 이름을 부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 합하여서 이제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낼 것, 이 지팡이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이제 처음 구약 성서에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라고, 조수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그리스 말은 예수입니다. 예수, 영어는 Jesus. 조수아, Jesus,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하나는 히브리 말이고 하나는 그리스 말의 차이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을 다 그리스 말로 번역해서 놓은 소위 70인역이라고 하는 이 70인역과 또 그리스 사람들이 보는 또 그리스어 성경은 이 구약의 여호수아가 다 Jesus, 예수 이렇게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이 여호수아는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큰 주제로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앞서가시는 여호수아를 따라가면 된다 하는 것이 여호수아서의 큰 주제입니다. 그 이전에 사사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인간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느냐.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 인간의 실패를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에 대한 권위를 그들이 배우지 못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쫓아간 것이 곧 멸망,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 하고 이 큰 주제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여러분 구약 성서의 여호수아는 신약 성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 하는 것이 신약 성서적인 표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강청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손이 가히 미치지도 못하는 영역 속에서 그 전능자의 손과 전능자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는 온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고 그는 만왕의 왕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곧 작은 흙더미 하나에서 작은 한 줌의 흙에서 인간의 생명을 창조해 내시는 분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못할 것이 없는 그 전능자 하나님, 그분과 똑같으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여러분 모세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이 기도할 때,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성경은 꼭 이렇게 모세와 여호수아,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기도와 또 역사, 이것이 어떤 역할 분담을 성경이 이렇게 철저하게 하자고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이라기보다 우리의 기도가 그처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입을 벌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낸다. 그 큰 능력의 원천이 된다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기도입니다. 성경은 놀랍게 이스라엘이 죽고 사는 이 운명이 바로 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힘을 들어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힘차게 쳐부숴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희미해질 때, 손이 내려갈 때는 아말렉이 오히려 강성하고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뭘 얘기하자고 하는 걸까요? 성경이 오늘 여기 앉아있는 말, 우리에게 신명기 말씀은 그럽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옛 조상들만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오늘 나를 위해서 기록됐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뭘 얘기하자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은 한 사람이 죽고 사는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이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큰 믿음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죽고 사는 것이 이 기도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승리하는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도의 기도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우리 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모세,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이 사람을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게 한 겁니다. 아말렉, 기도하지 않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한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의 능력이 더 크다. 우리가 곰곰이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미리 다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미리 다 정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 무의식 속에서 이미 이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운명을 다 결정하셨다고 하는 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만나는 일을 이렇게 위해서 절실하게 기도하게 하는지, 모든 것을 미리 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까지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면 되지, 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이토록 절실한 기도를 매 순간마다 하게 하시는지, 그 복합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물론 제가 구구절절 몇 가지는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복합적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깊이 덮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 칼 바르트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기도와 함께 지금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우리 시간의 어떤 한계만 벗어나 버리면 미리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내 앞에서 지금 결정하셨다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시간의 한계만 우리가 벗어나 버린다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그토록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사실을 이 유명한 신학자가 우리로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얼마나 중요한 기도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오래전 모세는 그가 전장에서 승리하는 길은 힘을 기르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이렇게 노예의 삶을 사는 것은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힘써 싸움을 잘하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 2장 11절 이하에 모세가 경험했던 바였습니다. 전장에 승리하려면 싸움을 잘하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은 직접 전투에서 싸우는 힘을 기르기 그 이전에 그것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토록 급하고 중요한 일을 그래서 모세 자신이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였다. 12절 이하의 모세,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다 지쳐서 이제 모세의 두 손이 아래로 점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들고 기도하려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여러분 그런 벌 많이 받아보셨죠? 손 들고. 한참 있으면 이게 참 견디기 무척 어렵습니다. 모세가 왜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를 시작했는지, 하필이면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모세가 점점 간절하게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지쳐서 손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더불어 모세의 기도도 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패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모세와 함께 갔던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 이 사람은 아마 분명히 이 카이포라고 하는 이 유명한 신학자의 말에 의하면, 그분의 설명에 의하면 아마 이 훌, 이 사람은 아마 분명히 모세의 그 누이 동생 미리암의 남편이라 이렇게 추측합니다. 물론 이건 추측입니다. 이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에게 이제 더 이상 서 있지 말고 차분하게 그 돌 위에 앉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이제 돌이 위에 딱 앉으니까 모세가 좀 키가 좀 낮아지겠죠. 이 두 사람이 양쪽에 서서 이 팔을 딱 붙들고 모세가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기도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게 옆에서 힘써 도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 물론 우리 평생에 우리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평생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너가 또 중요하고 또 어떤 공적인 문제가 특히 생겼을 때 너희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라.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힘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기도는 모닥불과 같습니다. 혼자 불이 훨훨 잘 탈 수도 있지만 이 모닥불은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더 큰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 양쪽에서 도우며 함께 기도하는 이 기도의 역사가, 이 기도의 그 불길이 꺼져지지 않도록 이렇게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모두에 그랬습니다. 기도는 제가 오늘 아무리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직접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내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번 주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도 좀 기분이 업됐습니다. 기도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제 자신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막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너무 저도 기분이 좀 좋고 내 나름 좀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몇 분만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금요일 날 밤에 여러분 8시 반부터, 제가 그전에는 또 외국인들 7시 반부터 외국인들 또 줌으로 스타디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잡았습니다. 8시 반부터 9시 반 정도까지 여러분 나오십시오. 함께 나와서 우리 함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얼마나 많고 많습니까? 이 문제를 내가 씨름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전면적으로 커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때때로는 피곤하고 지치기도 합니다. 어렵기도 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어렵고 기도는 쉽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은 때때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때때로는 아주 그 반대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가 이렇게 골로새서에서 4장 12절에 말합니다.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했다. 좀 더 가깝게 영어 성서는 항상, always, 항상, laboring, 힘써서, fervently, 열정적으로 기도했다 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항상 힘써서 열정적으로 에바브라 디도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우리 주님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의 그 강도를 주님께서 점점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앞으로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기도만 해라 하는 것 절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하게 우리 앞에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또 힘차게 행해가는 것입니다. 힘차게 우리의 행동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혼신적으로 기도하고 여호수아처럼 전심을 다해서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 14절부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다.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깃발, 배너, 깃발이다 하는 말입니다. 모세는 여기서 기도의 중요성을 크게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이 기도의 중요성을 남겨두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그거는 너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이다. 그래서 그건 마치 깃발처럼 여호와 자신의 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일이다. 여호와께서 승리하는 곳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 이렇게 치열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그런 전투의 장일수록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서 더 절실하고 더 실감나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아 여러분 삶 속에, 또 우리 삶 속에 어떤 삶에 절실한 문제가 있습니까? 끙끙 앓고만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제 모든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은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을 초대할 줄 알아야 한다고 예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는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그 친밀한 경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쌓아가게 됩니다. 우리 삶의 장에서 내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 기쁜 일이면 기쁜 일대로, 슬픈 일이면 슬픈 일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그 모든 내 삶의 장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초대하십시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것처럼,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저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대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가 대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나가는 것. 우리 삶 속에서 모든 삶의 장, 또 특히 절실한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개입하시고자 하고 그분의 능력을 강력하게 우리 안에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그분의 사인입니다. 초대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이제 아말렉은 우리 삶 속에 영원토록 다가오는 적이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싸우리라. 우리는 평생에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우리 삶 가운데서 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능력으로, 실감나고 절실하게, 경험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그토록 절실한 부분, 그런 일들을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고 계시는 그분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 전투를 통해서 나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어떻게 기도할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죽고 사는 문제가 모세의 기도, 곧 죽고 사는 문제가 나의 이 기도에 달려있다 하는 딱 바로 이 믿음,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바로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큰 능력을 발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의 그 중요함입니다. 능력입니다. 마음속에 품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기도로 늘 하나님을 더 깊이 초대하고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 내 삶과 죽음의 문제가 이 기도에 달려있다. 이스라엘의 삶과 이스라엘의 죽음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성공과 이스라엘의 실패의 문제가 이 기도에 달려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크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여, 이 안에서 우리가 꼭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할 그 절실함을 배울 수 있고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